오늘 우리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만 우리가 받겠는데요. 예레미야 32장 19절에서 20절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새벽에는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오늘 두 절 말씀인데 한 절씩 기도 제목을 한 개씩 주셨어요. 1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것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그랬는데 여기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길을 주목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걸어갔던 길과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겠다. 보응하시겠다라는 말은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또 모든 사람의 행위를 아시기 때문에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행한 대로 거두는 그 원리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인과응보라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인과응보의 원리가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 행한 대로, 제가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그 비슷한 말씀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세 절 말씀만 좀 여러분에게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잠언 13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잠언 13장 21절에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하나님은 의인과 죄인의 행위를 알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늘 하는 예수님도 우리의 삶을 주목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일관되게 이 인과응보의 원리, 우리가 행한 대로 거두게 되는 이 원리를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 인과응보의 원리가 성경 말고도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종교나 그렇게 말하는 사상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불교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를 해요. 흔히 업보라는 말을 써가지고 그 사람이 전생이나 생애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환생한다거나 또는 복과 저주를 받게 된다거나 그런 인과응보의 비슷한 원리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뭐 전래동화나 뭐 내려오는 그런 구전들의 이야기를 잘 보면, 그러니까 선을 장려하고 악을 경계하는 이 권선징악 또는 이 인과응보의 논리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이나 종교들이 많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인과응보의 원리는 단순히 사람에게 선을 장려하고 악을 경계하기 위하여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다 아시고 그리고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이고 심판의 원리가 바로 인과응보의 원리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인과응보의 원리가 우리들의 당장의 현실의 삶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 그 예레미야 말씀을 어제 10장에서 12장까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한 그런 말씀이 어제 이제 저희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나와서 저희 아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면 왜 악인이 형통하는 일이 있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일은 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학교 1학년 아이의 눈으로만 봐도 하나님 안 믿고 악한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형통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왜 하나님 잘 믿고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왜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중학교 1학년 아이들만의 질문이 아니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왜 예수님 잘 믿고 선하고 착하게 사는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저 보면은 예수님 안 믿고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같은데도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인과응보의 원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그대로 다 적용이 안 되는 건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형통한 일을 경험하는 것 같죠? 그리고 보면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가장 공의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단어가 법이잖아요. 법은 정말 공의를 실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이 정말 공명정대하게 그대로 다 이루어질까? 꼭 그렇지도 않은 것이,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 법을 또 피해가고 또 법을 또 합리화해서 자기들의 죄를 무마시키고 오히려 자기를 더 살리려고 하는 것으로 또 적용되는 법을 보면, 여러분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라고. 세상에 돈이 있으면 죄가 또 죄가 아닌 것처럼 되는 이 현실을 보면 인과응보의 원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은 그대로 왜 적용되지 않는 거지? 아마 그렇게 억울해할 수도 있고 탄식할 수도 있고 또 인과응보의 원리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이 19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인과응보의 원리는 하나님의 통치고 또 심판의 원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현실의 삶에서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인과응보의 원리는 이 현실의 세계에서 완성되는 원리가 아니라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궁극적으로 실현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제 아이가 그런 질문을 하기에 그렇게 마지막 제가 질문을 역으로 줘봤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실의 삶에서 그것을 적용하지 말고 마지막 우리가 구원과 심판을 받을 때 그 악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 부럽겠니? 우리가 지금은 어떤 의인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해도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그게 정말 가장 복된 선택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이가 고개는 끄덕끄덕하지만 그래도 마음에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이 부러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심정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왜 공의로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악은 왜 존재할까? 이런 질문을 우리들이 늘 갖고 사는데 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이 공의의 원리, 인과응보의 원리는 나중에 주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임하고 이제 이 땅의 역사가 끝날 때는 우리들이 너무너무 명확하게 보게 될 진리예요. 그때는 다 알게 될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원리 또 인과응보의 원리가 지금 당장 이렇게 적용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실까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섭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만약에 인과응보의 원리를 우리들의 인생에 매 사사건건 적용하셨다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껌껌이 저를 심판하시고 저를 징계하셨다면 저는 자신이 없어요. 진작 아마 어떤 일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그렇게 기다려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악에 대해서 그리고 공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내가 바로 그 수혜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죄를 짓고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벌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의 은총을 얻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기다려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어쩌면 하나님이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좀 유예하시고 또 유보하신 것에 가장 그 수혜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면 지금 악인의 형통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들이 지금 가진 부 때문에 형통 때문에 떵떵거리며 그렇게 거드름 피우지만 실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의인의 고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려주신 하나님. 그 악인의 형통을 당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구나.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이제는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난에 대한 질문이 어느 정도 제 안에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고난의 때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악한 사람들에게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20절 말씀에서 하나님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어제 그 가정예배 때 요 나눔을 했거든요. 내일 설교 제목이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물론 실수를 아예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그죠? 그런데 참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는 늘 실수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0절에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이게 이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다는 얘기죠. 오늘까지도, 예레미야 당시에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그 바로의 애굽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얼마나 크신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그것과 같이 지금 예레미야 당시 또 이스라엘과 모든 인류에 하나님은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왜요? 하나님이 이 세계의 주권자이시고 또 통치자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행한 것 같이 지금도 이 세계와 역사 속에서 나 여호와는 권세를 행하시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제 읽었던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쭉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애굽의 바로를 심판하셨잖아요. 똑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 그리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책을 하고 계시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금 심판을 받는 일이 원래는 너희들이 제대로 배웠다면 잊지 않아도 될 일이라는 거예요. 언제 배웠어야 되는 거죠? 애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심판하실 때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처참했던가를 그때 너희들이 배웠더라면 지금 이런 불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닥쳐진 유다 백성들의 멸망,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은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역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그랬잖아요. 사람은 한 번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패할 때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 애굽에서 있었던 역사를 유다 백성들이 알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면 이런 엄청난 또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을 수도 있었죠.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때 몇 번이나 반복하시냐면 9번이나 반복하세요.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무수한 재앙을 내리는데도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여 끝까지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떤 재앙을 내려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들을 다 치시잖아요. 다 죽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바로가 마지막에 굴복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잠언의 26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그 개는 본능에 의해서 어쩌면 자기 배설물을 또 먹을 수 있는 존재죠. 근데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을 계속 거듭 행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가 그랬거든요. 그런 거듭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받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는 내 차례구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차례라는 마음을 주세요. 이제 저희들은 핑계할 수가 없는 거죠. 애굽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이스라엘의 실패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도대체 몇 번 말씀을 들어야, 몇 번 경험을 해야 우리가 돌이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실수하는 것을 이제는 당연한 거지, 사람이며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뭐 완벽해, 내가 뭐 목사님이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내가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 잘하는 거죠.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거를 내 연약함의 합리화로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회는 무한대로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 맞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죠. 그러나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적당하게 죄를 지어도 좋다, 내가 은근슬쩍 이렇게 넘어가도 좋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은 없으세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은 더 거룩해야 돼요. 더 진실해야 돼요.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역사에서 배워야 돼요. 실패한 것에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늘 명심하기를, 맞아, 내 인생의 실수는 한 번으로 좋게, 나는 두 번 다시 그 실수를 반복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결단할 수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를 정확하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어제의 실수를 통해서 오늘 내가 그거를 모면하려고 변명하지 말고, 내가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 죄는요 더 커져요. 죄는 감출수록 나중에 드러나는 죄는 더 우리에게 엄청난 데미지를 주고 맙니다. 그래서 빨리 배워야 돼요.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그 죄의 문제로 제가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죄를 이겨내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극복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배우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짜 은혜의 포커스입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는데, 먼저 1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행한 대로 우리를 보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옵소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소서. 지금 당장 나에게 고난이 있더라도 그 의인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이 될 때가 있고 억울할 때가 있고 또 그들이 부러울 때가 있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러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과응보의 원리가 하나님 매 사사건건 적용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 죄인 하나라도 끝까지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인의 최후의 하나님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악인의 최후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눈을 분명히 뜨고 이제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신기루 같이 사라지고 말, 하나님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
지금 이 내 눈에 보이는 그 형통함의 복이 진짜 복이 아닌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더 귀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아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묵묵하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심고 거둠의 법칙이 하나님의 다스림이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임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기에 오늘도 우리가 눈물을 심습니다. 하나님 의의 씨앗들을 심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씨앗을 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두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간구를 지금도 듣고 계시고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공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숨을 거두시고 우리의 낙심을 거두시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배워야 돼요. 역사에서 배워야 됩니다. 바로의 실패를, 이스라엘의 실패를 기억하며 하나님 제 인생에 이 실수를 이제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두 번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다시 실수하는 인생 되지 않고 죄를 이기는 인생, 죄를 다스리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역사에서 또 한 번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 지금도 온 이스라엘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 그 일들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역사에서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고 우리들의 인생에서 넘어졌던 자리에서 왜 넘어졌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리석음을 행하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그 어리석음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깨어있는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넘어졌던 자리로 다시는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선은 온전히 주님께만 고정되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믿음의 창시자시고 완성자이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오늘도 정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복종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육신의 원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원하심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인생이 다시는 이제는 정확히 배워서 또다시 넘어지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하나님 내 인생의 실수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정확하게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는 또 실수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합리화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죄가 이겨지는 역사, 승리의 역사, 하나님 날마다 이것이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오늘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힘과 권능과 지혜를 갑절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걸어가는 삶에 하나님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힘있게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가족들끼리
또 교우들끼리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깨달아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가는 하나님 방법이 하나님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생수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할 수 없는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오늘 나의 기도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천국을 침노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깨워주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주님 사이에 막힘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아버지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그 놀라운 친밀함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고 누려지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내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복된 하루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되게 복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소서. 우리의 말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길을 인도하시고 내 손과 발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복이 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에녹과 같이 하나님 노아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온전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